영화에게는 클라이막스가 있죠. 모든 영화에는 막 모든 것이 반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45장은 이 요셉의 참 클라이막스 같은 반전을 일으키는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참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늘은 형제들에게 자기를 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방성대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막 큰 소리로 울립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막 궁에서 들을 그 큰 궁궐이 막 떠나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막 방성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 우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눈물은 어떤 거였어요?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딱 보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그럴 때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마치 우리가 요셉을 막 웅덩이에다 집어 던지고 이제 그랬을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당한다 하면서 이 형제들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슬퍼서 울었어요. 두 번째, 이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베냐민을 보고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에게서 얻은 이 아들이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이 베냐민 정말 친동생이 왔을 때에 막 그 정이 확 울컥해가지고 어쩌지 못하고 나가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속으로 울고 나가서 울면서 형제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형들 앞에서 막 크게 웁니다. 방성대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제 풀어놓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응어리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눈물로 다 씻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 가죽이 있어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그 가죽이 있어봐야 힘들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눈물로 쏟아내고 호소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모든 걸 내놓을 때에 내 한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내 응어리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상담하면서 용서하세요. 곧 마음의 병이 됩니다. 스스로 그냥 풀어버리세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용서할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줄 알고 이제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 이 요셉처럼 대성방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해결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응어리 풀어버려야 돼요. 마음의 응어리가 되면 이게 독이 되고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게 이 독이 이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누구에 대한 원한이 있으면 한번 두고 보자.
너 내게 걸리기만 하면 내가 한번 이 모든 것 너에게 갚아주겠다. 꼭꼭 숨겨두고 막 이게 응어리가 되면 이게 그냥 질병이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버리는 것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셉은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17살 때 형들이 와서 그냥 옷을 다 벗기고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거기서 또 그냥 그 주인 하나님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그를 오해하고 그를 음모해서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험악한 세월 아니겠어요? 감옥 들어가 보세요. 2년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어려운 시절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원한이고 가슴 아픈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해석하느냐, 사람만 보고 고깝게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목회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했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보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가지고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막 울더니 총리가 갑자기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요셉이야? 우리가 때려 죽인,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야?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막 두렵고 떨리고 이제 우리가 당할 고난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저 총리가 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막 갖은 고생, 갖은 필름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한탄하지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부터 8절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5번이나 쭉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가 하면서 막 팍팍 찔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 모든 섭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셨노라. 두 번째, 너무 마음 졸이지 마라. 나는 이미 당신들을 다 용서했노라. 눈물을 쏟을 때 다 용서한 거예요. 당신들을 볼 때 벌써 용서하고자 마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볼 때에 나는 다 잘해주려고 이미 계획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나 어떤 응어리나 아픔이 있으면 다 녹여버리세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간의 본 모습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하셨노라 하면서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용서는요 따질 거 없어요. 묻고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뭐 묻고 따지고 합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 없어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형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빌었나요?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제한 없이, 또 용서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그들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건강하고 용서해야 내가 살지, 탁 하고 그냥 구부러져 있으면 나만 속들이 하는 거예요. 나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풀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요셉이 건강하게 이 나라를 이제 이끌 수 있는 통치자가 되는 것, 이 모습이 용서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주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용서하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총을 이제 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여기서 후손을 만들어. 당신들의 후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이들이 다, 가족들이 다 이주해 오잖아요. 여기서 막 후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요셉의 가족, 그 작은 가족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위하여서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멋진 해석을 하잖아요. 세 번째 해석, 정확한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나같이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당신들을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들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노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뭔가 깊이 상의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아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걱정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것 해석을 하나님. 얼마나 이거 아름답게 잘 통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주목을 상대방에 둘 것 없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의 상처만 생깁니다. 모든 것들은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셔. 하나님이 모든 이 배를 운행해 나가셔. 그리고 운행해 나가는 핸들을 딱 쥐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하고, 이렇게 요셉이 쭉 얘기합니다. 형들 이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하나씩 입 맞추고 안고 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들을 순서대로 세워놨는가, 다 이상할 정도였는데 요셉이었구나, 우리 아우였구나. 그러니까 형들을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은 형들을 다 하나씩 가서 안고 우는 거예요. 형님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 책임지겠습니다. 형들 내가 보살펴 주겠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다 안고 울면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내가 용서하니까 여기에 애굽에 왕이 왔어요. 야, 네 형제들이 왔다며. 너 또 그러지 말고 집에 다 보내. 그리고 아버지 모셔오게 해. 갈 때 그는 보내지 말고 갈 때 필요한 양식 가져가. 이제 다 술에 가져가. 그래서 너희 자녀 아내 데리고 와. 너희 아버지 모시고 와. 그냥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다 허락을 해줍니다. 술 해주고 양식 주고 뭐 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가서 아버지 저들이 왔습니다. 다 온 거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다 요셉이 보낸 겁니다. 깜짝 놀래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소생한지라고 27절. 그동안 낙담했어요. 이 베냐민은 올까 말까 걱정 참이 안 왔는 그 아버지가 요셉이 보냈다 수레를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막 놀라면서 기운이 소생했어요. 더 나가서 28절에 내가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요셉을 보리라 하면서 가자. 애굽으로 출발을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영화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위해서 영화 같은 연극 같은 극적인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